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보혈과 성령님,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지난 3주 전, 왜 3주 전으로 가야 되냐면 그동안에 제가 이빨을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이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현장으로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만 3주 전에 드렸던 말씀, 그때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 즉 보혈의 능력, 보혈이란 무엇인가, 보혈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그것을 이어서 보혈과 성령님, 즉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관계,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됐지 왜 계속해서 끝까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렇게 저도 신앙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도 종종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냐면 첫 사랑,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시니까 그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된다? 첫 사랑, 첫 신앙,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된다. 왜 그걸 기억해야 될까? 이제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은 어떻게 만남을 이룰 수 있느냐,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때,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 던지는, 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때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들이 많이 착각에 빠져요. 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착각에 빠져서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과 전혀 만남이 없는 관계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걸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 제가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죠? 예전에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다르게 인정을 했어요. 존경받을 만한 무슨 모습이 있는, 자기들과는 별다른, 좀 다른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의 모습이 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된다? 이게 갈라지더라.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예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훌륭한 사람, 그죠? 성인으로서 또는 랍비라든지 선생님으로서 훌륭하신 예수님, 나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갈라지게 되더라. 그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어떻게 믿느냐로 또 갈라지더라. 그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가끔씩 불러서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 건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지도하심과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점점 이렇게 변질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 진짜 만남이죠.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죽은 자요,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의로울 수도 없고 의로운 흉내를 낼 수도 없는, 전혀 조그만 단 한 가지의 소망도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였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런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죠? 이 만남이 신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면, 또 성경 사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첫 만남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만 첫 만남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전적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누구의 의가 생겨난다. 내 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뭐가 생겨버려요? 자기 의가 생겨버리면서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죠? 마지막 때 7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뭘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죠? 예, 요걸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오면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보혈과 성령님, 즉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죠? 우선 기억할 것은요, 성령님은 그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 즉 죄 속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죠? 그게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죠. 그죠?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죠? 거룩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란 말이죠?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는 역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우선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예, 자막에 떠오르니까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실, 즉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기한 거예요. 그 전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죠? 성령은, 그죠?
인류 역사 이래로 늘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니, 창조할 때부터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고요. 구약시대, 다윗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린 시절에도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그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그 시므온 위에도 성령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이 땅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면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아버지가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그 성령을 다시 얘기하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와 깊은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는 것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겠죠.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아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보혜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즉, 보혜사는 성령인데 왜 구집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그 보혜사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성령. 그죠? 그분을 가리켜서 구집이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은 아주 깊은,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선 기억할 것은 첫째, 보혈과 성령은 그런 점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죠?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죠?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주시켜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 말씀에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그죠?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보혈로 표현된 예수님은 어떻다?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존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다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죠? 보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로 계시는 것이죠. 또 이것은 존재적인 측면은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이 보혈과 보혜사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그죠? 외주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사건은 무엇 다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음이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이 사람 속에 처음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죠. 이게요, 엄청난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글을 따와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침례 요한을 소개하죠.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당신이 뭘 하냐면 그죠? 죄 사함의 물 침례를 베풀 적이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메시아냐? 근데 그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 아니,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분은 어마무시한 능력이 많은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놓고 침례 요한을 소개해요. 그럼 침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죠? 구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통과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겐 의가 없고 선이 없고, 그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죠? 로마서 7장에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통과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단 올챙이의 의도, 선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한 사람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게 침례 요한의 물침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이 의요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근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 성령 침례.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그 침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이 없으시다. 그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많이 주셨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렇게 정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때 침례를 주시나 싶었더니 또 침례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야죠. 그리고 그 전에 기껏 하신 말씀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만 말하고 그냥 승천하고 떠나버리세요. 근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뭘 얘기했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계시는 40일 동안에 한 번도 어떤 침례도 주신 적이 없어. 그냥 승천하셨어. 그럼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된 침례 요한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주셔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근데 승천하신 다음에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절에 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 심령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성령 침례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사람 심령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앞의 사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내주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 성령 침례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겠죠. 자,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죠? 나는 죽은 자여 죄인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데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즉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 즉 내가 주인 노릇하여 죽은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바로 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죠?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역사하기 위해선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내 대신 그죠? 그 죄값을 치르시는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가 일하시기, 누가 사역하고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할 수 있게 되는 참 놀라운 사건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혈을 통한 성령의 역사,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과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처음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마라.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요, 부탁이나 권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즉 내가 일단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즉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이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기본이야.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으로 계신 그 관계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깨트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무슨 일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다? 하나님이 봐주시겠다? 잘라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잠깐, 그죠? 예수님 만날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또는 교회 처음 뜨거울 때 잠깐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아니라 지속해서 영원히 주님 만나는,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걸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분이 주도하시도록. 맞습니까? 그럼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주도하신다는 것은, 그죠?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잠깐이 아니야. 언제까지? 영원. 그죠? 그분은 잠깐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종종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원히 복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상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냐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럼 영이 복이지 육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육이 복이라고 여기면 유대인들은 육이 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삭이 뭐 100배씩 막 결실을 맺는다든지, 아브라함이 뭐 부자가 된다든지, 다윗이나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지고 다윗이 큰 권력을 누렸다든지, 이렇게 그죠? 그런 복의 개념을 세상적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언덕 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 그죠? 8개의 복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어디 얘기했습니까? 마음, 심령의 얘기야, 심령의 얘기죠. 무슨 뭐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꾸로, 그죠? 권세가 없는 쪽을 복이라고 말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복이 뭐냐? 그것은 뭐다? 영을 말하는 것이지 육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복이란 단어를 쓸 때 개념은 항상 뭐예요? 그럼 영을 말하는 것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한 번도 육을 말한 적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그 개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죠? 언제나 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사람이 중간에 변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히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분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였다? 나는 죽은 자고 그분은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럼 내 문제라는 게 뭐예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죠. 영이 문제가 생겨서 육의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육밖에 못 보니까 마치 육이 문제인 것처럼, 병이 들어 문제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문제요, 돈이 없어 문제요, 이렇게 육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육의 문제로 드러난 것뿐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왜 살인을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간음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원인으로 인해서 육의 문제가 오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날 때 나는 어떤 존재였어? 완전히 죽은 자. 단 1도 뭐가 없는 자. 소망이 없고, 맞습니까? 단 1도, 단 1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흙이에요. 흙이야. 아무것도 흙이죠. 그런 반면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 거룩이요. 완전 생명이요. 완전 능력이요. 나는 완전 능력의 꽝이라면 그런 무한한 능력이고, 나는 완전 정반대의 거룩이라면 그분은 완전한 거룩이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야. 그죠?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떠나서 내게 모든 죽음이 왔기, 모든 문제가 왔으니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니고 누가? 그분에 의해서. 이게 첫 만남이잖아요. 맞습니까? 첫 만남은 반드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나도 쓸만하고 나도 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좀 낫고 좀 있으니까 내가 그럼 예수님 의지하지.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때를 기다려요? 이 첫 만남을 위해서 완전히 바닥일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해요. 하나님도 승부수를 띄우는 거다. 모험을 하시는 거다. 사람이 바닥에 갔을 때요. 바닥에 갔을 때 두 가지 쪽으로 길을 가거든요. 하나는. 공통점은 뭐야?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무익한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뭘. 그죠? 공통점이야. 그런데 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뭐예요? 나는 무지랭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살아서 뭐해? 그죠? 자기를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 사람 쪽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도 모험하는 거예요. 왜? 바닥으로 가지 않으면, 그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첫 만남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뭘 기억해야 돼? 그 첫 신앙, 첫사랑, 첫 만남.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돼? 누가 튀어 올라와? 내가 튀어 올라와, 내가. 부부도요, 그런 부부 많아요. 처음에 신혼여행 갈 땐 말도 잘 못 꺼내. 왜?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한 3년 지나면 방구도 트고, 한 10년 지나면 막 그냥 무슨 그 첫 신앙, 첫 사랑.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보혈이 필요했느냐? 그죠? 보혈이 뭐야? 누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죽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죽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크길래 누가 죽어야만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된다. 이런 첫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떻게 된다? 이걸 잊어버려. 변질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지금은 내가 잘하고 있잖아. 자꾸 뭐가 생겨? 자기의가 생기면서 그 주님의 자리를 자꾸 주님을 조금 밀어내는 거야.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을 주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것 때문에 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어야 돼.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금야금 내가 지금 그 죄를 또 반복해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할 수밖에 없어. 네가 첫사랑,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른 첫사랑, 피조물인 너 같은 것을 위해서 창조주인 내가 죽어야만 했던, 죽기까지 하면서 베풀었던 그 첫사랑을 네가 잊어버리면, 그죠?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지. 저는 진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도 모자라.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의미적으로 십자가 3개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보혈을 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한 번 지신 거죠. 한 번 지신 것으로 모두가 다 해결된 것이지만 의미상으로 3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 3개가 서 있었잖아요. 양쪽에 강도들도 있었고요. 의미적으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첫 번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인자 십자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는 것? 인간으로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 볼 땐 뭐다? 상상 못할 십자가다. 왜? 하나님은 영이야. 완전 자유자야. 근데 육신이라는 뭐예요? 감옥에 제한받고 들어오시는 거잖아. 누굴 위해서? 피조물인 너를 위해서. 그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 안에 살았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자유지 뭐. 근데 저분은 원래 뭐야? 완전 자유이신, 완전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당신이 만든 육신 속에 들어와서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선 상상 못할 희생, 십자가야. 그게 저는 인자 십자가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십자가인데, 인간 중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니, 그죠? 왕의 가문에서 왕손으로 태어나면 어때?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인데,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맞습니까? 무시받는, 학교도 못 다녀보고 아주 무시받는 그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들을 섬기려고 그랬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돼? 저들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처참하게 죽기까지 해. 두 번째 십자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죠. 근데 이 세 번째 십자가가 뭐냐? 저는 이 세 번째 십자가가 더 어마무시한 십자가다. 그렇게 인간 그 육신 속에 들어오시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시는데 어디서 들어와 사는 거야? 육신 안에 나와 함께 뭐 해주신다? 감옥 생활.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겠다.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보혜사 십자가예요. 이 첫사랑,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이 첫사랑을 내가 어떻게 돼? 놓쳐버리면 교만한 거야.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보세요. 정말 죄송한 표현은 저 자신부터 그래요.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더럽고, 진짜. 얼마나 추해, 진짜. 목사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죠? 너희는 완전히 죽은 자, 완전 죄인, 완전 더러운 자, 단 1도 살 조건이, 살 이유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오셔서 다 감내하세요. 대신 죽으시고 또 함께 내주해 주셔서 감옥 생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금씩 머리가 큰단 말이야. 내가 수고했지. 내가 좀 잘했지. 뭐 누구보다 잘했지. 어떻지 저떻지. 제가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해 보는 건데, 죄송한 얘기예요. 상상으로만 생각해 보면 어항 있잖아요. 어항. 어항 안에 사람이 물고기를 막 보는 거예요. 물고기를 짖게 큰 놈 적은 놈 지네끼리 막 싸우고 뭐 어떻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뭐 지네끼리 뭐 이쁘다 안 이쁘다 뭐 하고 있어. 그걸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아이고 놀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우리를 보면서 역겹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제 마음에. 그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살 길이 열린 것이고. 그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보혜사 성령께서 아예 어떻게? 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예 어떻게? 감옥에 육신이란 감옥에 들어와셔서 너와 함께 어떻게? 네 똥바가지를 맨날 똥 싸는 거 있잖아요. 맨날 더러운 짓 하는 거. 매 순간 막 악하고 그냥 음란하고 탐욕적인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 밖에 계시면 아유 더러워 하고 쉽게 가실까봐 죄송한 표현으로만 안 가시려고 아예 육신의 통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똥바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똥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죠? 그걸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너 하나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보혜사 성령의 은혜잖아요. 그죠? 우린 그런 은혜로 사는 거죠. 전적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런 고백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